지금 예배와 관련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걸 놓고 오전, 오후 연이어서 배울 수 있었죠. 오늘 좀 더 배우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예배 요소들을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는데 이 점도 한번 짚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힘을 쓰면, 사람이 힘을 쓰면 하나님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할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한들 무슨 우상을 찾고 말지, 무슨 종교 하나를 하고 말지, 우리 스스로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하는 것, 그걸 꼭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는 이렇다 하고 나타내 보이셨죠.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나타내 보인다, 그렇게 되죠. 계시, 나타내 보인다. 예. 하나님의 계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는 이렇다 하고 나타내 보입니다. 그 방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나타내 보이실 때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초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말씀을 하시죠.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지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지 않고 바르게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 계시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할 수 있죠. 이건 항상 우리가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는 이게 직통하실 때는 이제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셔서 지금은 66권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할 수 있게 하셨다죠. 이제는 더 이상 초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실 까닭이 없다 하는 것, 성경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평생토록 알고 깨닫고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걸 꼭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에도 우리가 자꾸 고안해내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옳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기록해 놓으신, 기록해 계신 성경을 통하여
이걸 또 해명한 설교를 통하여, 대언한 설교를 통하여 예배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고, 오늘 또 연결해서 배울 텐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슬쩍 짐작해서 그렇게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고 이렇게 짚어가는 것이 좋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달리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종교와는 다르죠. 교회가 예배한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교회가 예배한다는 것. 교회는 우리가 언제 살짝 이제 봤는데, 교회 할 때 우리가 다 교회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된 지체들의 연합체, 몇 명이 되었든지 요 지체들의 연합체, 이게 교회이죠. 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연합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절을 한다. 이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이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벌써 구원의 백성이다 하면 나 개체가 아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받을 때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았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에도 연합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해서 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절을 한다 하는, 이게 교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다 회중들이 다 같이 연합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그냥 그 원어를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게 뭐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좀 더 보죠.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상황, 당시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죠. 다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줄거리 정도는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을 떠나서 저 위쪽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저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죠.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혼혈족,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혼혈족이고 혼합 종교를 가졌다 해서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유다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깝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베레아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로질러 통과를 하시게 된 겁니다. 가시는 도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하던 중에 이 여인의 사생활까지 다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선지자이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상황은 구약의 자리입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데, 이 사복음서는 어떤 경우는 구약의 자리에서 말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약의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니까 어떤 경우는 신약의 자리, 이미 예수님 오셨다 해서 구약이 성취됐다 해서 신약의 자리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이니까 구약이다 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구약의 자리에서 기록된 거죠. 여기 잘 보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산은 그리신 산인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구약 교회원들이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 건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일일이 설계도를 주셔서 짓도록 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성전을 가야 하나님과 관계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성전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곧 앞으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이 되면, 신약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교회가 딱 출범할 때, 그때부터는, 신약 교회가 설 때부터는 이제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배 장소가 어디서든지 다 된다, 이걸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여기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조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22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거는 유다인 편에서 하신 말씀이죠. 유다인,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지금 말고 당시 상황에서 유다인 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조해서 유다인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말씀하신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유다인들 편에, 유다인들은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요거는 당시 상황, 당시 역사를 조금은 짚어야 가능한데요. 좀 어렵지만 사마리아 지역도 지금 유다 땅 지역도 다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정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도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다윗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 되어서 국가 교회가 잘 서나갔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고 솔로몬 왕국 바로 직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바람에 10지파들이 반발을 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북쪽 10지파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남유다 남고 북쪽 이스라엘 교회, 이 국가 교회가 이제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비극이죠. 이렇게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해야 하는데 못 내려가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절기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어쩌면 유다 그 예루살렘의 그 절기 제사장보다 훨씬 좋다고 할 만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 지지를 하실 수가 없죠. 여로보암부터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다 악행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언약의 땅에서 언약민, 하나님의 교회답게 존재하고 하는 걸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일까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냥 둘 수 없어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보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알을 말리려고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주전 722년이죠. 722년에 무섭고 잔인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는데 나중에 규합해서 공격할까봐 끌고 가기도 하고 여기에 이방 사람들을 심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이방 지역으로 분산되기도 하고 했는데 요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향을 자꾸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죠. 약속의 땅인데 우상을 섬기고 자꾸 배교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아수르 당국에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들을 좀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오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도 바르게 믿고 해야겠다 한 겁니다. 아수르 당국에서는 제사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버리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결국은 혼합 종교를 가진 셈이죠. 그 일을 아주 가증스럽게 본 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렇게 기회를 보고 아수르 속국으로 있으니까 아수르가 힘을 조금 느슨하게 갖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해서 북쪽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개혁을 단행했으니까 좀 제대로 되겠다 싶었지만 일시적이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을 해서 혼혈족이 태어나고 그리고 종교도 혼합 종교를 막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모세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생각하고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이후에 더 가르쳐지는 계시의 말씀은 배격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가 계시의 말씀을 자꾸 발전적으로 접하고 가지 않고 중단하면 문제가 되죠. 여기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을 딱 쥐고 있으면서
덧붙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합종교, 혼혈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586년경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근데 70년 포로 생활 끝에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합세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미 이방족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었는데, 이를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신산에 세겜이라는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남조하고 갈라져 나올 때와 같은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주류의 역사, 주류를 타고 온 역사, 교회 역사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모세오경을 지고 있었고 더 붙여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을 상실해버린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상황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밝혀준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 밝혀준 건데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서 쭉 내려온 주류의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있었으니까, 요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다, 유다 백성들 자리에서 지금 가르치신 겁니다. 구원은 주류의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난다, 그 말을 하신 거죠. 비주류가 문제이죠. 요거는 무슨 교단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선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면 시내산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국가교회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걸 말하죠. 요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교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건 신약교회가 딱 출범해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그때 예배하는 거죠. 지난주 본 건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성취된 거죠. 이제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고전까지는 동물로 예배했죠. 동물로 죄상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예배를 했죠. 동물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갔다, 동물이 대신 희생됐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동물을 잡아야 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낼 정도의 제사가 된 거죠. 단번에 희생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 요거는 직임을 행하시는 거죠. 왕좌에 앉았다. 요거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왕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다스리시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만물의 머리로 통치하시는데 특히 자기 휘하에 있는 교회, 자기 몸체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 나갈 겁니다. 여기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죠. 설교 시작하면서 말을 했는데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4절에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지역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해야 하죠.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하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이건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주지주의 그렇게 되겠죠. 말씀만 해가면. 근데 말씀을 빼버리고 진리를 빼버리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요거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다 생각해야 맞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오후에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오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옵나이다. 다만 저희가 알려주신 주님의 계시의 한계 안에서 알고 절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과연 지금인 걸 알려주시고
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늘 성령 안에서 진리를 더 알아가는 노선에서 예배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친밀히 알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